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심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로 가족과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제주도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일기예보를 믿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기예보를 조금은 좀 이렇게 외면해야지 제주도 여행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비가 와도 한쪽에서는 태양이 뜰 수 있고 내가 서 있는 곳에 태양이 떠도 이쪽은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날씨를 잘 봐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처음 제주도를 가서 하고 싶었던 것은 아이들도 배를 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추진력이 있는 아빠고 추진력이 있는 남자다 보니까 바람이 좀 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과 함께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약간 좀 그래도 이왕 타는 거 좀 재미난 배를 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모터버스 있잖아요. 이게 고속 제트 엔진 달린 거 이게 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타려고 잡았어요. 그런데 타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바다가 제가 보는 거와 막상 들어가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한번 뱉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다 태우고 저희 아내와 함께 배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가 속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점점 더 속력을 냈습니다. 그리고 파도도 점점 세졌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했는데 좋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저희 안에 제가 사진을 찬 사진이 없더라고요. 저희 안에 표정이 일그러져 갔습니다. 정말 작은 배, 작은 파도가 찰싹거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결국엔 아이들 막 내동가리 치고 막 저도 이제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파도는 찰싹거리는 작은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유라굴라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북동풍, 강한 북동풍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몇 초만 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을 계속해서 며칠 몇 날을 흔들어 죄송한 표현으로 제낀 거예요. 계속 흔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의자를 흔든다 생각해 보세요. 잠깐 흔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몇 날 며칠 동안 항해하려는 배를 깊은 어둠 속에서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항로를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고자 했던 나의 계획이 생각하지 못한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 그 광풍을 지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2020년도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지만 어느 순간 광풍이 내 앞을 떡하니
가로막힌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순풍이 광풍으로 바뀐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획하는 어떤 것든 간에 사업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취업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큰 강풍이 가로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풍 앞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헤쳐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겠다. 이 광풍은 내가 헤쳐갈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젊었을 때는 나에게는 광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팩트로 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노력했지만은 이제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있냐면 믿음의 사람 바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 배 탄 사람 276명 중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바울이 그 배에 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도전받고 싶은 말씀은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 광풍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도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났을 때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내가 놓아야 될 것과 꽉 붙잡아야 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광풍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광풍이 불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알렉산드라는 무역선이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안전하고 화려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짐이 가득했는데 광풍을 만나자 그들이 그 배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불자 그들이 살기 위해서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선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짐을 이제 로마로 가서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들이 광풍이 일어나자 이 짐을 다 풀어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흔들어대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돈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흘째 계속해서 광풍이 불자 배가 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배 안에 있는 무거운 기구까지 바다에 던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무거운 기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를 운행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배가 안전하게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배에 꼭 필요한 도구들까지 갖다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 서니까 항해에 필요한 기구까지 내 던지는 것이죠. 왜냐?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 있었던 돈 되는 물건들을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모든 장치까지 갖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 배가 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갖다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설교를 들을 때 안타깝다, 안타깝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배일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풍랑이 일어나자 그들이 과감 없이 그것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이 되시나요? 엄청난 강풍이 그들을 밀어치고 앞뒤 옆으로 밀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풍이 일어나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금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황해 중에서 언제나 광풍이 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풍일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말처럼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이 물건들을 팔아서 부자가 될 엄청난 꿈들을 그들은 꾸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에 탄 배 사람들처럼 사진을 찍고 멋있게 포즈를 취하면서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물건 팔면 너 이제 얼마 벌겠다. 야, 우리 갔다 오면 어떻게 되자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희망찬 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풍을 당하자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남풍이 불 때도 있었어요. 무서운 북동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 때도 있었어요. 13절 보면 순풍이 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 가운데서 순풍이 불 때도 있죠. 너무 신기하게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바로 광풍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짐은 제일 중요했어요. 즉, 이 짐과 같은 우리의 꿈,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것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이 기도 제목들, 이 비전들, 이 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풍을 만나자 그 모든 것을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과감 없이 던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광풍 속에서 물건을 던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떠신 상태인가요? 내가 물건 지금 던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순풍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풍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역시 아멘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고난의 축복이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 주님께서 그래 정연아 고난이 축복이지 하면서 제가 나가자마자 막 고난을 주시면 저도 아마 시험 될 가능성이 100% 있을 거예요.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냥 조금씩, 정말 조금씩 그냥 나아갈수록 고난은 축복인 것 같아요. 고난은 은혜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광풍 속에 계신 분들은 제 이 말이 정말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광풍 속에 있기 때문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목회 인생으로 보았을 때 광풍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가? 바로 인생에서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2020년 새해 시작하는데 너무 우울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새해부터 너무 우울한가? 그런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첫 번째 세워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내 삶 가운데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취업만 되면, 이 비즈니스만 성공하면 나는 무언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죠. 내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우리는 생각도 하죠. 내 남편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분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일본을 덮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동영상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과감 없이 쓰나미가 몰려오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차,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뛰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높은 건물 위로 올라가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차,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안에 있었던 백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고 구두도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광풍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인생의 고난이 들어서면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하나씩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내가 중요한 것을 던져버리고 놓아버릴 때 서서히 내 눈앞에 내가 보아야 될 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잡아야 될 분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 실린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제가 담아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의 대학 교수가 한 번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 낮과 밤 중에 가장 멀리까지 볼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 모든 학생들이 바로 대답했다. 바로 낮입니다. 여러분, 밤과 낮 중에 언제 멀리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이렇게 질문하면 다 밤이라고 대답하시죠. 근데 학생들은 틀렸어요. 학생들은 낮이자 이야기했고 우리 모두 틀렸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이러했다. 낮에는 낮 시간대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멀리 있는 물체는 태양이지만 밤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수억 년이나 떨어진 별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 삶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짙은 어둠이 몰려올 때 나는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떠올리곤 한다. 몇 년 전 나의 사랑하는 큰아들 폴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때가 바로 내 삶 중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지 싶다. 그런데 폴이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날 긴밤 채플실로 향하고 있던 나 자신을 발견했다. 채플의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 순간 현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따뜻함과 확신 그리고 평강으로 나에게 비춰졌다. 감사하게도 폴은 그 이후 완전히 회복되었다. 짙은 어둠이 지나가면서 다시금 태양은 내 아들과 나의 삶을 비추고 있다. 지금은 그때 경험한 그 빛을 볼 수 없지만 그 어두운 밤 속에서 내가 맛보았던 천국은 그 빛은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저도 짙은 어둠 가운데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첫 번째 아들이 귀가 들리지 않았을 때, 처음에 귀가 들리지 않았을 때는 들릴 거야라고 생각했지만은 병원에서 확증 진단을 받을 때는 무기력함을 경험하더라고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고 왼쪽 귀가 40데시벨만 들릴 때 저는 정말 짙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짙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때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너무 진하게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강한 본질을 보게 된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가장 선명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광풍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주님을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광풍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바로 불평이 아니 소망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보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광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이 광풍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21절하고 22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수일째 먹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좀 살아보려고 애썼지만은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지금 그 인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떠나기 전에 바울이 선장과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떠나지 말고 여기서 보낸 다음에 가자.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고 베니스 항에서 보내고 로마로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베니스 항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정박을 하고 로마로 가자라고 그들이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만 보면 조금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불평했었기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듣지 않아서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이야 라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21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지 못하면 예민해집니다. 먹지 못한 상황도 좋지 않은데 먹지 않은 상태에서 먹었음에 배부른 상태에서 좋은 이야기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배고프면 예민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배가 고프면 막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상태가 여러분 지금 사람들 상황이 풍랑이 잦아든 것도 아닙니다. 풍랑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못 먹었다는 것이 이제 배가 동났다라는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배가 잠잠해졌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서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2절이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고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광풍을 만났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풍을 만났을 때, 가정적으로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21절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거야.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합격했을 텐데, 어떤 텐데 하면서 우리가 삶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딱 이 말이 나오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럴 때가 있어요. 어딜 가든지 간에 조금 가만히 있다가,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나서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뭐가 잘못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입 다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22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과 포기 가운데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 말하는 과거에 집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에 잡혀 사는 사람인 것이죠.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광풍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비전의 이야기, 소망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예상치 못한 풍란 앞에서, 모든 위기 앞에서 어떤 불평, 불만의 시발자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제시자가 바울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어떤 불평, 불만의 시발자가 아니라 소망과 은혜와 기쁨과 희망의 제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더라면, 내가 조금 잘못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쪽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어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그 삶 가운데서 주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돼도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뜻이 있어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연아, 너 여기 안 된 뜻이 있어. 에이 엄마, 죄송해요, 시끄러워요, 무슨 뜻이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아니야, 여기 뜻이 있어,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주님 믿는 사람은 끼워 맞추길 잘하구나. 그냥 여기면 이거 끼워 맞추고, 여기면 여기 끼워 맞추고, 그냥 무조건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제 삶 가운데서 저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청년부들이, 제가 청년부 사역해서 목사님 저 누구누구와 헤어졌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제가 뭐 하다가 어느 성도님께서 목사님 저 이렇게 됐어요. 주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조건 여기 코에다 갖추면 뭐거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역사와 모든 것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가 너무 기대가 돼. 너무 무섭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돼. 예전에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보내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돼. 그럴 때 그가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노라. 선장을 믿노라, 백부장을 믿노라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남편과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왜 이렇게 줄어들죠? 신년 나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길 도무지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지하에 한번 이야기할 때 손을 꼭 붙잡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도 솔직히 하나님을 중간중간에는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못 믿는 것은 총체적인 못 믿음은 아니에요. 총체적인 못 믿음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못 믿음. 이게 참 신앙적으로 말은 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순간적으로 저를 딱 치니까 악! 하는 이 못 믿음 기억나시죠?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뒤에서 누가 딱 때리면 야! 하게 된 그 못 믿음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흔들림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광풍을 이겨나가는가? 바로 사명과 믿음으로 그 광풍을 헤쳐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바로 바울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를 믿는 자에게 광풍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광풍이 쑥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옆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를 믿는 자에게 광풍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바울이 보인 행동은 어떤 것인가? 바울이 드리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왔고 그 사자의 말은 나는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지금 구원의 소망이 꺾이고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에게 이제 바울아 너는 살게 될 거라고 저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붙인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가진 믿음과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할 때 아직 풍랑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풍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무리 사자의 계시를 들었다 할지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다 배 안에 있어요. 풍랑이에요. 제가 마이크 들고 섰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믿음의 찬 얼굴로 바라보실까요? 제가 그렇게 불신을 드렸나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파도가 바람이 잦아들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이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간증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으면요 버틸 수 있습니다. 가정도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사명이 있으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정을 버티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어라는 사명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버티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밤중에 광주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하는 경험이 있었고,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찬양을 하자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바울은 계속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 바다에서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경험이 있는데, 그가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3번이나 파산했고 하루 동안 바다에서 조난 당한 적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바울은 사명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런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항구로 이끌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가진 자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의 인생에는 간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는 미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찬 사람으로 주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광풍이 불면 꼭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광풍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돼. 할렐루야. 정말 이런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광풍이 지나간 분도 계시고 이제 오실 분도 계세요. 제가 육감적으로 예언하건대 광풍이 끝난 분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인생의 항구를 바다에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광풍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나면 작은 찰싹거리는 파도가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실 것이 기대가 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의 사명으로 해서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풍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풍랑은 잦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풍랑 가운데 들어가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풍랑을 지난 다음에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풍랑은 잦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잦아듦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풍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 풍랑을 통해서 내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잡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제가 그냥 잘 다니는 직장을 내려놓고 신앙을 하게 된 이유들, 제가 어떤 것을 하다가 내려놓고 주 앞에 헌신한 이유들, 그 사이에는 엄청난 풍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풍랑이 저로 하여금 참 본질 대신 주님을 붙잡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있다라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풍랑이 짙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날아오르는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깊은 풍랑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풍랑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거는 순풍이 불면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좀 격려받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품에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좀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